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거워 저들을 빌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죄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죄를 높이 도리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계속합니다.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시편 51편은 시편 32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기록한 시들 가운데 회개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에 해당됩니다. 시편 51편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51하고 옆에다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설명을 붙여놓고 있어요. 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아름답고 참 고운 그런 설명이 아니라 다윗의 추 한 면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솔직한가. 되게 전기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걸 쓰게 될 때 자기의 추한 면들, 참 이게 어두운 면들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성경은 그런 거 과감 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성경을 참 신뢰합니다. 좋은 말만 써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착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죄도 안 짓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성경은 진짜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실상까지 다 기록한 것 보면은 역시 성경은 성경답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또 다 크고 이랬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초등학교 때쯤 유치원에 초등학교 때쯤 되면은 어느 날인가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얼굴이 좀 이상해요. 뭔가 엄마를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좀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엄마의 그 본능적인 느낌. 얘가 뭐 잘못하고 왔구나. 그래서 아무개야 너 이리 와봐.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요. 근데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그걸 알았어. 너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냥 다그치죠. 그러면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야단 좀 맞지요. 다시는 너 그러지 마. 그래서 이제 야단 좀 매도 좀 맞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지혜로운 아이는 너 뭐 잘못한 게 있지? 그러면은 얼른 눈치채고 엄마 사실은 제가 오늘 학교 갔다 오면서요 문방구에 들렸는데 아이들이 자꾸 뭐 하나 훔쳐가고 너도 하나 가져와 해서 주인분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갖다 줄게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왜 때립니까? 절대 안 때려요. 너 다시는 그런 짓 못 써. 훌륭한 사람 못 돼. 그냥 타이로 말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우겨대려고 하면은 결국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겨대고 하면은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대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못했을 때 대하는 태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면서 친구들에게 꼬드김을 받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때 같이 가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애들하고 야 뭐 괜찮아 하자 한번 하자 좀 훔쳐가자 주인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 모든 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하나님 내 자녀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으니까 다시는 너 죄 범하면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 용서를 받았지만은 세상 살면서 또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51을 쓰고 바세바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 그냥 그날따라 이제 뭐 낮잠을 잤는지 어쩌니 전에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어디 눈에 뜨는 광경이 있어요. 그 광경에 참다 못해서 몰래 자기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만들고,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결국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부하장수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가지고 더 부려다가 안 되니까는 치열한 전쟁터에 전사시켜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양 100마리 많은 양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냥 가족같이 여기면서 키우는 그 가정이 있었다. 그런데 양을 많이 키우는 가정에서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왔는지 자기 양떼 잡는 것을 아까워서 가족처럼 여기는 그 집안의 양을 빼앗아다가 양을 잡았다. 그래서 손님을 접대했다더라.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자 그놈이 누군지 내가 혼쭐을 내고 막 요절 박살을 내겠습니다. 당장에 그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입니다.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딴 짓을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구간 변명을 늘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 이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아나 머시기, 또 방 머시기, 또 오 머시기, 전부 다 그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추문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직하게 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공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저 사람 그래도 무엇은 있다 라고 할 텐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볼 때 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윗은 훌륭하다. 잘못한 것은 엄청나게 크게 잘못했지만 잘못한 이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에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받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건 뭐예요? 너 죄 졌어 안 졌어 하고 막 그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러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고 시인하는 걸 말합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사는 것처럼 바람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부족하고 참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라는 것이 큰 맘 먹고 한 실수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뭐 도둑이나 뭐 이런 계획적인 살인이나 뭐 이런 거에는 순식간에 아차 하고서 실수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하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기 잘못한 것과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우슬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크고 작은 것 차이뿐이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뿐이죠. 실수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종종 이렇게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한 4시, 5시나 뭐 이쪽으로 산책을 하면은 아이들도 뭐 뛰어나오고 자전거 타고 공놀이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뭐 애들이 막 놉니다. 어떤 때는 뭐 연도 날리고 아빠랑 같이 뒹굴기도 하고 이런 토요일이나 이 주일 같은 경우는 그런가 하면은 한 10여 명 넘게 한 10명 넘게 또 강아지들 끌고 나와요. 강아지를 끌고 나오는데 뭐 강아지 끌고 나면은 지들도 뭐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또 그냥 막 지저대고 난리가 나요. 그럼 또 뭐 강아지 끌고 나온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러고 가는데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은 길에다가 이 강아지들 실내를 해놔요.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 70 넘은 할아버지, 한 75, 6 된 할아버지가 강아지 둘, 셋을 끌고 가는 어떤 40대 초반의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날에 강아지 셋이 끌고 다니고 우리랑 피해 다니게 하고 시끄러워서 죽겠다 그러면 막 야단을 치는. 강아지를 끌고 다녔으면 똥을 넣으면 똥을 치야지. 그래. 아주머니 하는 말이 우리 강아지 언제 똥을 넣었습니까?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강아지 변주머니 여기 있잖아요. 저 여기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100명 다 보면 강아지 변을 다 치운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걷다 보면 가끔 한 번씩 길에 그것도 뭐 풀숲이나 이런 안 보이잖아요. 깨끗한 길에다가 실내를 해놓고 안 치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양심도 없다. 강아지가 하다 보면은 뭐 실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밖에 나오니 얼마나 강아지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껑쭉껑쭉 뛰고 뭐 오줌도 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똥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변을 놓을 수도 있는데 이걸 사람이 없다가 안 치우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본다가 안 치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안 봐. 못 봤어. 아무도 몰라. 그럼 그거 여러분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양심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묻어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말해 양심도 없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 뒤처리하는 거, 사후처리, 이 뒤처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이후에 부지불식간에 유혹에 못 이겨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세월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16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16절에서 19절까지 가운데,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거는 제사를 진짜 안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다 설명을 하나 딱 앞에다 가르치고 쓴다면 형식적인 제사를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위선적인 제사를.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은 죄를 지음으로 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요. 오전에 새벽에 여러분 시편 32편에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뼈가 마름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막 여름강원에 진액이 나온 것처럼 내 뼈가 마름같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상한 마음이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한 것을 정말 다 토해내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겠느냐. 자 봐라. 저 앞에 지나가는 사람. 앞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나는 저 내 뒤에 있는 세리와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던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시겠어요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 자기 마음의 속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할 때에 내 자신의 모든 마음의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자백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듯이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여기 떠났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슬피우게 하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서 사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